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 해 전에 출간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폭력 문제입니다. 질서의식이 사라진 요즘 세상은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배웠다. 책임의식이 결례된 현대사회에서 유치원에서는 너가 더럽힌 것은 내가 닦으라고 배웠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배웠다. 요즘 문제되는 환경 문제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으로 유치원에서 이미 자기 것이 아니면 집어가선 안 된다고 배웠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라. 유치원에서 배웠다. 요즘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을 꼬집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른이나 아이이고 심지어는 손자에게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라. 이 말을 못하는데 많은 사회 문제가 생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위생 문제와 질병 문제는 이미 유치원에서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고 배웠다. 거리 법 없이 사는 많은 운전자들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거리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라고 배웠다.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는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가운데 모르는 얘기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도 이렇게 모본을 보이는 모본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산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살기에 그것이 문제다. 지식은 얻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본이 없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 뚫고 나가는 지혜와 용기에 모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도덕시험은 100점 맞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빵점이다. 저도 국민학교 때 도덕시험은 늘 100점 맞았습니다. 도덕시험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오늘날의 도덕이 문제입니다. 배운 것은 그렇다 해도 현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교육이란 배워서 되는 것보다는 모방의 행위가 80% 이상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빠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배우는 것을 동생은 어깨너머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딱지치기 잘합니다. 구슬치기
너무 잘합니다. 고무줄 놀이 잘합니다. 노래를 반쯤은 다 합니다. 저희 가족 누구도 저에게 어릴 때 딱지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네에서 딱지치기 잘했습니다. 우리 형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은 엄마를 쏙 빼닮습니다. 성격까지 닮고요. 방소지 안 하는 것까지 닮습니다. 야단 많이 맞는 아이들은 싫어하면서도 엄마가 되면 야단칩니다. 보고서 배운 것입니다. 교육은 결국 모방이요, 모본입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현대사회는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칠수록 왜 인간성은 점점 삭막해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사회는 문제가 더욱 많아집니까? 밝은 사회는 밝은 모본과 올바른 모본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밝은 사회입니다. 어두운 사회는 어두운 모본을 많이 보이는 사회가 어두운 사회입니다. 밝은 교회는 모본이 될 만한 교인이 많은 교회가 멋있는 밝은 교회입니다. 모본이 될 만한 교인이 없는 교회는 어두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조만간에 망하게 될 겁니다. 모본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모본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 교회는 그만큼 수준이 낮아지게 되겠지요.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지식일까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비밀일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이 교단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모본되는 교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교회는 누가 모본이 되어야 합니까? 목사가 되어야지요. 또 누가 되어야 할까요? 장로님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본받을 만한 성도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내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보고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누구를 보고 배우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모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 다 모본이 될 만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직업까지도 구두수선공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뭘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느냐고요? 말씀이지요,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 모본이 되는 교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하냐? 장로님들이 되어야겠지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어린 청년들을 보고 신앙을 배워야 하나요? 아니지요. 바울에게는 자기의 전 삶을 걸 만한 한 모본이 있었지요. 자기 인생에 확실한 한 모본이 있었지요. 죽기 살기로 그 모본을 따르기를 원했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본받고자 노력했지요. 그분처럼 살려고 했지요. 죽는 것까지도 그분처럼 죽기를 원했지요.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바울 자신도 훌륭한 한 모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이제 완전히 변했지요. 이제는 나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내 가족이나 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아 지키라.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본받게 되지 않지요. 믿지 못하고 배우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산다면 그 부부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선생에 대한 믿음 없이 그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불행이잖아요. 선생이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선생에게 불행이잖아요. 안교 교사가 반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피차 불행이잖아요. 반생들은 교사들에게로부터 나도 저 교사처럼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모델이 되어야 하잖아요. 다른 것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과 사랑은 교인들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요즘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초신자들보다도 못 하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모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깐깐함을 모본으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꼰대 같은 모습을 모본으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꼰대로 득실거릴 거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을 모본으로 보여주는 장로, 이런 지도자. 아유, 나는 저 목사 천국에 간다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저 장로님 가신다면 난 다른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올바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닮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나를 닮으라고, 그리고 본받아 지키라고.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내 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 지키라고. 내 말을 듣고만 말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본받아 지키라고. 너무 부럽지요.
너무 부럽지요.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라. 사도 바울은 한 목적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 한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대. 삶을 너무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내 몸이 관제로 드려진 바 되어도 기뻐한대요. 관제는 뭡니까? 내 몸이 제물이 되어도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내 몸이 죽어 제물이 돼도 나는 기쁘대요.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대요. 이게 뭐 기뻐할 일이냐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기뻐할 일이냐고. 아니,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가서 사는 일이 무슨 기뻐하는 일이냐고. 그러나 이 일이 예수께 영광이 된다면 기쁘다고. 이러한 내 삶을 본받으라고. 이러한 내 삶을 본받으라고. 나는 감옥에 지금 있어도 기쁘다고. 주님을 위해 사는 내 삶이 지금 내 여기 있어도 기쁘다고. 이런 내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는 언제 기뻐하나요? 누군가 나에게 뭘 갖다 줄 때 기쁘지요. 뭔가 내 자녀들이 출세할 때 기쁘지요. 또 때로는 남을 헐뜯으면서 기뻐하잖아요. 아주 고약한 기쁨이지요. 남이 말하는 말에, 헐뜯는 말에 맞장구 치면서 또 기뻐하잖아요. 응 하는 것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남에게 봉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나는 기쁘대요. 이런 모습을 본받으래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란 말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 내 믿음의 진보를 새로 나온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래요. 일반 신자들에게 내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래요.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래요. 그래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극을 주래요. 자녀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믿음의 진보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래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교회 지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열심 있는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래요. 예배에 열심인 모습을 보여주래요. 말씀을 잘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보여주래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모습을, 결석하는 모습을, 조는 모습을, 안식일에 옷 입는 모습을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는데요. 성깔 내는 것까지 닮고요. 짜증내는 것까지 닮고 지저분한 것까지 다 닮고. 교인들은 누구를 보며 닮을까요? 목사를 보며 닮지는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울까요? 불평하는 모습, 뜨뜻미지근한 모습,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 목사가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펴서 권면을 했지요. 다 끝나고 나가는데 뒤에 남아서 장로님이 그 결석한 분에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요즘 세상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주석을 붙이고 나왔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요즘 살기 힘든 판에 그 주석은 왜 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 한마디 했어. 나 따라오라 말 안 했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 다들 뭐야? 나도 하고 다 갔어. 다른 사람은 가도 베드로는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자 해도 베드로만 아니다 우리가 더 기다려야 돼 그래야 되잖아. 베드로는 3일 전에 치욕적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 안 되잖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도 가면 안 된다고 말려야 할 사람이잖아. 우리의 시선을 교인들로 하여금 하늘로 향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으로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를 본받기를 원했으면 나를 본받으면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되니 여러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너무 멋있지요. 예.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누가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죠. 어떤 모본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면 너에게 내가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야. 이 말인 것입니다. 내 필요해서 내 먹자고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야. 내 배부르자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야. 우리는 만만하면 이 성경절을 내 먹자고 인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은혜를 구해. 축복을 구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나누어 주려고. 그러면서 구해. 그러면 내가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게 뭔 그림이에요? 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난 그림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그림 같이 보여요?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빵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때 이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가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언제 일어난 사건이게요?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께서는 물 한 모금 자시지 못하고 한 끼도 못 잡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게요? 예? 32. 32이면 춘추가 많으세요? 젊어요? 예? 젊어요. 혈기왕성해요. 제가 20대 이제 후반에 금식을 일주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식하게 금식은 물도 안 먹어야 확실한 금식인지 알아. 물도 안 먹고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여러분 20대 청년은 돌도 씹으면 먹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뒤통수가 빵떡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혈기왕성했어요. 아침부터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 일을 하루 종일 했는데 저녁에 대해서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팠겠지요. 그런데 딱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놓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침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침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침이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저는 요즘도 비빔밥집에 가면 저는 쌀밥 주세요 그럽니다. 왜요? 어렸을 때 쌀밥 못 먹은 게 한이 돼서요. 간혹 학교 가면 몇 명 아들이
그 벤또에 하얀 이밥 싸우고요. 근데 1년에 몇 번은 하얀 이밥이 밥상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영락없이 우리 아버지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편에는 영의정 형이 앉고 저는 좌의정이 앉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밥 먹는 속도가 우리 아버지보다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언제는 우리 아버지보다 늦게 끝나느냐? 1년에 며칠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밥상에 하얀 이밥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버지보다 늦게 먹어. 왜요? 아버지가 분명히 이 밥을 남겨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영락없이 흰 밥을 남겨. 그럼 남기는 순간에 영의정, 좌의정이 그냥 스푼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이 밥을 그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밥이 먹고 싶어서 그 식당에 비빔밥집에 가면 요즘 비빔밥 주로 무슨 비빔밥이에요? 보리밥 있잖아요. 저는 쌀밥 주세요. 뭐 집에서는 이 밥을 안 해주잖아요. 집에서 우리 교인들이 하얀 이 밥 안 먹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갈 때만 저는 이 밥 먹습니다. 저는 이 밥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건네주면서 10중 8구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걸 혼자 다 자시지 않을 거다. 분명히 얼마 드시고 누구 줄 거다? 자기들 줄 거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드시더니 한 모금도 빵을 뜯어 자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주 좋았겠죠. 아주 좋았겠지. 한 모금도 안 뜯어 자시고 자기들도 주니까요. 너무 좋았겠지요. 그런데 신이 나서 뭔가 좀 먹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김이 샜어.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뭘 모르시나? 우리가 아침부터 내내 굶었는데 근데 나눠주래요. 나눠주래요. 이 사실에 대하여 화이트인의 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너희들 먹지 말고 나누어 주래. 그래서 마지못해 제자들이 나가서 나누어 줬지요. 근데 이상하게 나누어 주니 남고 나누어 주니 남고 나누어 주니 남고 나누어 주니 남고 아멘 할 때까지 나누어 주니 남고 나누어 주니 남고 더 크게 할 때까지 나누어 주니 계속 남는 거야. 다 나눠주고 자기들도 신바람나게 다 먹었대.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대. 왜 12광주리가 남았게 해요? 제자들에게 한 광주리 가져가라고. 이거는 내 생각이야. 요것만 내 생각이야.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이적을 행하셨대.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래요. 축복을 간구하래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래.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 함으로만 된대요? 나누어 줌으로만 된대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내 이성으로 평생 내 예수 믿고 살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3번이면 1년에 52주니까 약 15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10년이면 1500번을 듣습니다. 20년이면 3000번을 듣습니다. 30년 믿은 사람은 4500번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합니다. 결혼해서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돼. 안 돼, 그거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뭐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그런데 3,500번, 4,500번이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다 끝나면 뭐 해요? 아멘 하잖아.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은혜가 되면 뭐 해요? 아멘 하잖아. 시큰 졸다가도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귀신같이 알아서 또 뭐해? 아멘 하잖아.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또 목사님이 뒤에 있으면 또 뭐까지 해요? 악수까지 하면서 또 뭐까지 받았대요? 은혜까지 또 받았대요.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 또 뭐야? 조금 세게 재. 더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아주 세게 재. 아주 꼭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웬만한 목사 한 사람들은 안 속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가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3,500번이나 말씀을 듣고 사람은 안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데 그렇게 많이 아멘하고도 왜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나. 보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줌으로만 된대. 내가 아멘 했다고 그것이 받아진 것이 아니더라. 아멘 했다고 그게 받아진 것이 아니래.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만 된대. 그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다가온 한 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대. 그리고 돌아와야 받을 수 있대. 그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래. 아멘 했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래.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들 이웃의 불행과 가난, 기아와 질병 등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진정 건강한 부유함도 참된 행복도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것이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회향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자비의 정신이다. 나눌 이웃이 보이는 것이다. 내가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이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대. 내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대. 그럼 내 이웃이 보여야 된대.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어 줄 이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대.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래.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뭘 이제 간구 요청할 때 한 몇 번 그렇게 요청합니까? 보통.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3 몇 번 이랬잖아.
3번 뭐 요청할 때 나는 누구에게 요청할 때 한 몇 번 할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예?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그런데 바로 보셨습니다. 저는 남한테 아부를 못해. 그리고 뭐 이 사람 찾아가서 뭐 해주세요 이런 거 못해. 그런데 한 번은 아니야. 한 번 하고 그다음 예의로 한 번 더 해. 그리고 2번 합니다. 안 해주려면 많아까지 거. 내가 뭐 뒤에 없으면 못 사나. 저는 절대 그래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요청을 못 해. 내가 이제 합회됐지만 내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합회 내 찾아간 적이 없어. 뭐 지들이 내 목회 해주나? 내가 하지. 뭐 부탁해 본 적이 없어. 난 2번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석수가 친구 집에서 주야장창 해. 2번밖에 안 할 사람이 오늘따라 왜 그래 계속 달래? 뭐 그럴 때 내일 오라 해도 계속 달래. 내 자존심 다 팔아버렸어. 김석준은 2번밖에 안 할 사람이야, 요청을. 그런데 오늘은 줄 때까지 해. 자기 자존심 다 팔아먹고. 왜 줄 때까지 달라고 했겠, 내가요? 내가 먹기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 해요? 2번밖에 안 합니다. 남에게 나눠주게 하기 줄 때까지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 이분은 이렇게 한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4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눈답니다. 전화로라든가 아니면 누굴 만나서라든가.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못 나누면 반드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4사람에게 어젯밤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눈답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느낀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눈대요. 그러니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으래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안 자라났나? 지금까지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는 너무나 인색했던 것 같아. 인색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계속해서 은혜만 받기만 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주셨나요? 살다가 자기 가족 병 나면 고쳐주라고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왜 초대교회 방언의 은사 주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해서요? 아니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라고요.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왜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능력 가지고 뭐 하게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왜 우리에게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하나요? 늦은 비 성령 가지고 뭐 하게요? 나누어 주라고요.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나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왜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부자의 삶일까요? 가난한 삶일까요? 틀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부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삶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저 나누는 삶을 원하십니다.
은혜 충만, 좋은 말이지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은혜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은혜 안 되면 신경질 나지요. 여러분들은 안 나나 보지? 난 나더라고. 난 몰랐어. 왜? 계속 설교만 했으니까. 그런데 합회에 들어와서는 저녁에 이제 가까운 이웃 교회 가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신경질이 나더라고. 집에 걸어가면서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래서 저녁 예배를 안 오나? 사람들이 이래서 저녁 예배를 안 오나? 차라리 교회를 안 갔으면 내가 죄를 안 질 텐데 신경질도 안 내고, 교회에 갔다 와서 내가 신경질이 내 죄를 져? 그럼 교회 안 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면 신경질 안 나요? 난 나더라고. 은혜 충만해야 되지요. 은혜 충만보다 더 좋은 말은 은혜 나눔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보다 더 좋은 말은 뭐라고요? 은혜 나눔입니다. 이 사람 누구게요? 보여요? 저 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한 국제 구호단체에서 주는 빵으로 살아났습니다. 커서 이 소녀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돼서 수많은 명성과 재산을 누리게 되었는데,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구호단체에서 나준 빵으로 살아난 것을 생각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한 단체, 구호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린 어린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어떻게 알지? 누가 빼? 교과서에 이 여자입니다. 너무 이쁘지? 어마마마,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여자도 세상에 있나? 이야, 너무나 매력적이고 가슴이 딩숭생숭하고 어마마마.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늙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더 이쁘게 보이는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야.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세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다 자기 자식들입니다.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로 하여금 당신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세요.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세요.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해요. 활기를 불어 넣어줘야 해요. 늙어도 너무 아름답지요.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글은 오드리 헵번이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구원의 길을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두드리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설교를 또 해야 되는지 끝내야 되는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 목소리로 답을 맞추면 오늘 설교가 끝나는 것인데, 안 되면 또 다시 계속해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을 마치겠습니다.